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농담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말은 거기에 거짓도 섞여 있고 농담도 섞여 있고 때로는 진실하지 못한 말도 섞여 있고 자기 딴에는 굉장히 진실하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 진실하게 말한 그 속에는 나도 내가 의도치 않게 거기에는 거짓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마. 이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은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인류의 모든 인간은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살 가망성이 일억만문지 일도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옥 보내겠느냐? 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녀 삼으셨는데 설마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 보내겠느냐고 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알면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 책임져 주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민노를 하면서도 예수 밖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예수 밖에서 자행자지 자기 맘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궤계에 절대 속지 않기를 바라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랑 안에서 공의의 법칙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고 온갖 교만으로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죽어야 했던 그리고 아담과 그 하와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마귀의 말이 믿어져야만 했던가? 그것이 바로 교만 때문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성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결과를 이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왜 안 믿어지느냐? 교만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불순종의 죄값, 그 죄값이 뭐죠? 불순종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값 사망이 찾아와서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가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이 영원한 파멸의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죄 아래서 영원한 지옥이라는 절망이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그 영혼이 가야 될 지옥이 대기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태평성태평합니다. 전혀 자기 자신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 자신은 지옥 갈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지옥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지금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에 나는 천국 간다, 확실히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심령 속에서 파도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 예수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값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값이 육체는 저주 아래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또 죽기 직전까지 땀 흘리며 그저 육신이 먹고 살아서 이 몸뚱아리 하나 유지해 보려고 가시던 물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저 먹고 살려고 몸부림을 친 우리 인간들, 그러나 그 결국, 그러나 그 종국, 그러나 그 마지막 후에는 육신의 종말이 와서 누구든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삶이 육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것이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 영혼을 초점하고 내 영혼의 때를 초점해서 천국을 초점해서 육신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영혼에게는 절대로 종말이 맞지 않도록, 영혼에게는 다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 모두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누구 말을 들었대? 아내 말을 들었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아내의 말, 다시 말하면 하와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 말이에요? 하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이 비록 하와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이 말은 하와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아무리 나와 친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굉장히 세상에서 사는 일에 소중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귀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그저 그냥 인간적인 말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는 오직 누구의 목소리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가지 말자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단자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든 아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든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야, 기도하지 말자. 야, 허구한 날 우리 기도하는데 오늘은 쉬고 좀 집에 있어. 오늘은 좀 외식 좀 하자고. 오늘은 좀 어디 좀 놀러 가자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충성하지 말자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길을 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말을 집어넣을 때 꼭 합리주의적으로, 이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야,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지금 상황이 그런데 뭐 그렇게 뭐 그냥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쩔쩔쩔 매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나를 죽이는 최고의 원수의 목소리임을 알면서 그래도 나는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나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을 거야. 왜? 이것이 사는 비결이라 이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목소리를 들어요. 야,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야? 사람이 덧붙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디까지 주셨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대?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사도 바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 다른 사람들의 말은,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말은 그래서 들어가지 말래.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은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지치지 않겠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일인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1년 동안 쉴 새가 없었습니다. 몸만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몸만 바쁘게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돌에 한 번 맞을 때 그냥 돌이 한두 개 날아온 것이 아니라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돌 무덤처럼 쌓아질 때까지 돌에 맞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육체가 고통스럽겠습니까? 배가 3번이나 파산을 당했대. 여러분, 배 타는 것이 두렵지 않겠어? 배 타는 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했다고 해보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여러분 딱 하나만 살아서 추락을 했는데, 그럼 또다시 비행기 탈 용기가 나겠어? 비행기 탈 용기가 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야, 뭘 그런 것까지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야, 뭐 그냥 1만 분지 1이야, 10만 분지 1인데 안 되지, 괜찮아.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비행기 한번 추락사고를 당하고 간신히 살아났다고 할 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싶겠느냐 이 말이에요. 벌써 자기 속에 뭐가 생겼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누가 비행기를 타고 싶겠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망망대해 배를 타고 다니는 일에 3번이나 배가 파손당했다고 할 때 이 얼마나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다가 유르골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날 때, 로마로 가다가 광풍을 만날 때 얼마나 또 가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 밤을 하룻밤 잠을 잘 때 그냥 편안하게 자고 싶지 않겠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쉴 새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복음 전도를 하러 다녔느냐? 너희는 첫째 누구 앞에 서야 된대? 이방인들 앞에 서야 된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대. 또 두 번째 너희는 어디 앞에 서야 된대? 임금들 앞에 서야 된대. 세 번째 너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누구의 말씀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거예요. 야, 바울이요, 제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여기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제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서 당신을 또 결박할 텐데, 당신을 또 매로 때리든 당신을 태장으로 때리든 할 텐데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걱정해서 하는 소리라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서 하는 소리는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복음을 제한하는 사단의 소리라 이 말이에요. 위해 주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제한하는 소리야. 그래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오직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기 위하여 그 지친 육체, 피곤한 육체, 그 고통스러운 육체를 질질 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사단의 말이라면 너 거기까지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아.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을 거야 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신령한 유익을 얻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든지 분별 잘해서 내게 신령한 유익이 있는 것만 들어야 됩니다. 내게 신령한 유익이 되는 것만 들어야 된다. 이 말에 신령한 유익은 영원한 유익입니다.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것은 어떤 손해가 있어도 기어이 움직여서 결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데요. 무슨 값이지? 죄값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주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불안해서 또 쌓아놓고 불안해서 또 쌓아놓고 그런 사람에게도 당신은 왜 그렇게 돈 버는 일에 수고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먹고 살려고 쌓아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쌓아놓고도 먹고 살려고 돈 번대요. 왜냐?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온 얘기 죄값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먹어도 죽는다.
아무리 잘 먹어도 죽는다.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배고프다. 또다시 배고프고 죽는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사는 유일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18절 볼까요? 18절. 자, 시작.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뭐를 낸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낸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 농사를 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농사를 지어도 잡초가 나오고 벼멸구가 나와서 벼를 탁 갉아먹고, 그것이 없으면 멧돼지라도 나와서 막 농사를 다 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면서, 이 죄가 내게서 일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 힘입어 죄를 씻어내고 여러분 날마다 죄를 회개를 통해서 진압하고 해결하고 씻어버리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뭐래?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죄 아래서 저주받은 자에게 죽음 직전에 이르는 결과인데, 그 결과가 뭐냐? 19절 시작. 네가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죄값이라 이 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뭐요? 죄값이에요.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어. 네가 흙으로부터 말미암아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야, 그분 아주 건강하게 있다가 갑자기 죽으셨어. 호상이야, 호상. 그분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으셨어. 호상이야. 야, 그분 90세까지, 그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아주 그냥 고통 없이 죽으셨어. 야, 호상이야, 호상. 세상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호상이라고.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리 고통 없이 나이 100세, 200세까지, 150살까지 살아도 고통 없이 살다가 고통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죽어도 그것이 호상이 아니라, 예수 없이 죽으면 그것은 절망이에요. 그 완전히 말 그대로 초상집이요. 그러나 아무리 내 육체가 고통 속에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붙잡는 거야. 주여, 죽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견딜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 기다릴 텐데 나 예수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육체가 고통 속에서 죽어갈지라도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지옥을 연상하며, 하나님, 내가 예수 없이 죽었으면 이 지금 내 육체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 몇 억만 배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기다릴 텐데, 주여,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고통 중에서 죽어가면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무슨 상이에요? 이것이 진짜 이것이 호상이지. 이것이 진짜로 축복된 장례식장이 아니라 잔치집이라 이 말이에요. 잔치집.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호상이다, 호상이 아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지.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육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수년씩 견뎌가면서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값으로 죽는 것도 편히 못 죽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을 느끼게 돼요. 최초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토록 자유하고 부유하고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에덴 동산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여러분, 부유가 뭐예요? 부유가 먹을 것 걱정 없는 게 부유겠지. 육신으로서는 먹을 것 걱정 없는 것이 부유겠지요. 마실 것 걱정 없는 게 부유겠지. 육신으로서는 입을 것 걱정 없는 거 부유겠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입을 것 걱정했겠어? 옷이 필요하겠어요? 옷이 뭐가 필요하겠어? 나 이 옷 잘 어울려?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벌거벗고 지내는데 무슨 원피스가 뭐 필요하고 투피스가 뭐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와가 아담에게 여보, 나 이거 뭔가 좀 빨간 걸 발랐더니 잘 어울려? 빨간 거 칠하는 게 더 밉게 보여. 오히려 얼굴에 장식하는 것이 더 밉게 보여. 여러분,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는 최고의 부유한 곳이었다 이 말. 먹을 것 걱정이 없어. 입을 것 걱정이 없어. 여러분, 오늘 나오면서, 오늘 교회 오면서 오늘 뭐 입고 갈까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했어요? 뭐 입고 갈까 생각하고 입었지? 나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검은색 양복 그냥 끄집어내 입고, 그냥 이거 뭐야, 이거 와이셔츠 그냥 끄집어내,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입잖아. 양말도 그 손에 잡히는 거, 신기하게 양말은 그렇게 손에 잡히는 게 어떤 것만 잡혀? 다 알지? 신기한 게 빵뻔한 것만 잡히더라고. 신기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머리 스타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막 걱정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그런 것 걱정에 필요 없어요. 왜? 부유한 곳이야. 그런 부유한 곳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이,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죄는 행복을 빼앗아가고, 부유를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도둑놈입니까? 도둑놈. 내 행복한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인간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마귀가 주는 죄와 마귀가 주는 저주와 마귀가 주는 멸망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해도 안 되는 이 불가능과 영원한 지옥밖에 주는 것이 없는 이 마귀 역사. 여러분도 이런 일이 내게서 벌어지거든, 이 마귀라는 놈이 하는 짓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마귀에게 행복한 부유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이름으로 그놈의 귀신, 그놈의 마귀를 쫓아내. 너에게 불행과 너에게 사망을 가져다주는 그 마귀를 내 이름으로 쫓아내. 내 이름으로 고통을 해결하라고 주셨으니 그가 주신 열쇠를 사용해서 행복을 다시 찾아와야 되고, 신령한 복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사망을 끊어버리고 생명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육체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70년 80년 고통을 당해요. 많으면 90, 많으면 100, 많으면 110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육신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가장 최고의 큰 고통인 줄로 생각을 하지만 내 영혼은 이거보다 더 큰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 그러나 이 지옥의 고통을 단번에 끊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 이 능력으로 평생 살면서 육신이 잠시 잠깐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육신이 잠시 잠깐 동안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신앙생활하면서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32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약 67년 네로 황제가 약 67년에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단두대 목이 잘렸으니까 사도 바울이 AD 한 67년 정도에 이제 단두대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할 때 여러분 이때까지 32년부터 여기 67년이면 총 몇 년이야? 35년? 사도 바울은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복음 때문에 쉰 적이 없다 이 말. 이 복음을 앞에 놓고 육신의 편해 보고자 쉰 적이 없어요. 쉰 적이 없는 거야. 그래 막 이 마음이, 이 다급한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다급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갈라디아로 끌고 가고 아시아로 끌고 가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끌고 가고 저 그리스 저 아가야 지방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육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지칠 줄 모르고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만, 불평이 아니라, 그렇다고 침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대? 어떻게 했대? 침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 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35년 동안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사도, 이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의 고백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 너희들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성령 소멸치 말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 35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우리 같으면 침륜에 빠져도 한참 빠져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이렇게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기다리고 힘든 일만 당하나요? 육체가 왜 이렇게 피곤한 일만 있나요? 하나님 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 좀 편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금방 침륜에 빠질 텐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자기 육체를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지칠 줄 모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는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는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육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빠지지 말라고?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의 피를 붙잡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대. 그래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로 전진하고 아시아로 전진하고 마게도냐로 전진하고 아가야 지방으로 막 전진하고 후퇴가 없다 이 말입니다. 후퇴가. 복음을 전학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못해 먹겠네 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진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령한 부요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육신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예수 밖에서 살면, 침륜에 빠졌는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몇천 억만 배의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우리를 밤낮 없이 괴롭히는 그 괴로움이 있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모두는 절대 침륜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여러분 모두는 끝까지 견뎌내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은 풀무불같이 바람을 불어서 불이 강해지고 옛날에 아버지가 군불을 떼요. 군불. 이 부엌에, 여기 부엌입니다. 부엌. 여기 이제 아궁이가, 저희 집에 어렸을 때는 아궁이가 2개였었어요. 여기 솥에 있었고, 솥에. 이 아궁이. 이건 아궁이를, 겨울에는 아궁이를 안 떼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아궁이를 떼야 이제 방바닥이 온돌방으로 뜨끈해져. 온돌방이 아주 뜨끈해집니다. 여름에는 군불 떼면 쪄 죽겠지. 응? 여름에는 이 아궁이에다가 군불 떼면 안방에 얼마나 쪄 죽겠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요? 그래서 방법은 쪄 죽는 거요. 방법은 그래서 여름에는 여기다가 밥을 하지 않고 따로 이제 하나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아궁이 솥을 만들잖아요. 밖에다가. 우리만 그랬나?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다 사겄나? 이래서 군불을 뗍니다. 그런데 군불을 뗄 때 뭐 뼈를 곤다든가 뭐 뼈를 고는 것은 뭐 그렇게 이제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고 뭐 두부를 쓴다 그러면 여기다가 불을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장작을 집어넣는 뭐 저희는 거의 다 장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들이니까 어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치할 때 산에다 나무를 심자 막 그거 한참 외칠 때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도 꺾을 수도 없고 산에 가서 낙엽도 채취도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이제 여기 우리 저희 마을에서 새집 사는 새채 사는 그 우리 집에서 그 동네로 가다 보면 산이 있는데 산에 뭔 얘기가 있어? 낙엽 채취 금지가 있어. 낙엽 채취 금지.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낙엽은 뭔 뜻인지를 알겠는데 채취 금지는 뭔 뜻인지를 몰랐어요. 낙엽 채취 금지. 왜 낙엽을 채취를 금지시켰을까? 이 양반들이 지금 설교를 듣는 양반들이네. 자, 왜 낙엽을 채취를 금지시켰느냐? 이것이 뭐가 되게 하라고? 이것이 거름이 되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내버려둬야 이것이 썩어서 거름이 되니까 낙엽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 말. 낙엽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면 나무를 꺾어서 베가지고 장작으로 만드는 걸 그걸 또 허락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그냥 장작을 떼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왕겨 같은 거, 지푸라기나 왕겨, 특히 이제 왕겨. 그래서 왕겨를 딱 집어 던져요. 그러면 불이 살아나겠어. 그러면 막 풍구를 돌려요. 풍구. 민지는 풍구가 뭔지 알아? 촌년이네. 도시년이구나. 촌년은 안. 풍구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가지고 막 돌리면 바람개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풍구 이렇게 다리가 있고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서 이걸 막 돌리면 여기서 이제 바람개비가 나와서 풍구로 해서 이 구멍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왕개딱 여기다가 막 불을 바람을 해서 화로 불을 막 이렇게 또 당기는 거 불을 붙이잖아요. 풍구를 막 이용하면 불이 활활 탑니다. 그냥 놔두면 불이 안 뜨거우니까 풍구를 이용해서 불을 더 뜨겁게 해요. 이와 같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구덩이도 힘든데, 그냥 불구덩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구덩이도 힘든데 여기 이 불구덩이에다가 뭐를 돌려야 되는데 물을 돌려야 되는데 풀무가 뭐예요? 풍구를 풀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풍구, 큰 풍구를 풀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풀무불을 아주 풀무불로 인해서 그 지옥의 그 불구덩이가 활활 타는, 얼마나 견딜 수 없습니까? 그 고통 중에서 고통 중에 태우는데 태워도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맛을 영원히 당해야 된다. 그런데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없는데 견뎌내야 되는 것이 고통이야. 언제까지 견뎌내야 돼요? 영원히 쉬지 않고 견뎌내야 되는데 나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 찬송,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으니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미 죄라고 하는 덫에 걸려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덫에서 빠져나갈 자가 누가 있겠어? 우리는 죄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살고 있다니까. 이 덫에서 빠져나갈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얼마나 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시골에 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시골마다 고양이를 안 키우는 집이 없었어요. 고양이를. 왜냐하면 들쥐들이 워낙 많으니까. 들쥐들이 잠을 자다 보면 밤에 낮에는 뭐 괜찮은데 이 쥐들이 보면 밤에는 막 천장에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막 다다다닥, 그지? 천장에서 막 전쟁이 다다다다닥 막 전쟁이 막 벌어지고 그 천장을 보면 뭐 그러니까 찌릿내가 나. 쥐 새끼들이 오줌을 싸놔가지고 노란 쥐 오줌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1, 2년에 한 번씩 벽지를 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쥐. 또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러니까 이 쥐구멍이 있는 쥐가 돌아다니는 쥐길이 있어. 쥐길이 있어. 쥐길. 거기다가 뭘 놔? 덫을 놔요. 덫. 사람도 이 덫에 걸리면 굉장히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쥐가 덫을 딱 밟는 순간에 어떻게 하고서 이야, 나 몸이 뭉쳤는데 야, 쥐덫이다. 뭉친 몸을 풀어주네. 그럽니까? 응? 그 막 쥐덫에 걸리는 순간 찍찍찍찍찍 해가면서 막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막 괴롭다고 막 찍찍찍 그러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든지 몰라요. 그러면 방에 있다가 나와서 오면 쥐덫에 걸려가지고 다리에 피 흘려가면서 찍찍찍 거리는 거예요. 찍찍찍.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덫과 같다 이 말. 죄의 덫이 바로 이 덫과 같다. 한 번 죄의 덫에 딱 걸린,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에 대해서 죄의 덫에 걸려 있다니까. 이 죄의 덫에서 빠져나올 자가 어디 있겠어? 이 죄가 죄의 덫에서 빠져나오겠어? 이 죄가 죄의 덫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옛날에는 저 쥐가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가 가장 최초일 겁니다. 아마 외국에 수출할 때 밍크 코트를 수출한 거 아시죠? 맞죠? 오동식 지사님, 밍크 코트.
그 밍크가 뭐 다른 밍크가 아니라 쥐를 잡아가지고 쥐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밍크 코트를 만든 거예요. 그걸 수출한 거야. 저 일본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배가 요거 조그만한 걸 요거 한 대만 가도 상당히 수입이 굉장한데 우리나라는 부피만 굉장히 커. 그런데 이거보다 수입이 없어. 이제 이런 저 쥐는 잡아가지고 외국에 옷이라도 만들어서 팔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어디에 필요해? 우리는 죄를 잡아가지고 뭐가 필요해? 죄인 잡아가지고 필요한 게 어디요 도대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걸렸어요. 죄에 대해서 걸린 죄인을 잡았어. 그럼 우리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걸린 우리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이 죄는 코트라도 만들어 입지. 우리는 어디에 필요해? 쓸모없으니까 지옥 불구덩이에 그냥 집어던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다. 무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 평생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매인자를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이 천국 열쇠로 풀어서 저주를 풀어버리고 질병을 풀어버리고 가난을 풀어버리고 죄의 사실을 끊어버려서 여러분 모두는 자유하기를 바라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마다 여러분 죄의 덫을 풀어주고 천국에서 열려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신앙생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죄의 덫에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어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무장하여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영혼의 띠가 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멸망과 파멸, 우리를 죄의 덫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예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도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릴 수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며 주님을 찬송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서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며 감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인격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못하도록 높을 신앙으로 또 죄의 덫으로 죄의 올무리를 묶이려고 수작을 부리는 너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